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아서 누구나 아무도 부담 없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에 관하여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 누구나 다가가서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예수님은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며 양과 염소를 팔았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정화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채찍을 들어 사람들을 향하여 위협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상을 엎으셨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의견들이 다 다른데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답이 없기에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바자회할 때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 중에 한 명만, 임원 중에 한 명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바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경계하시는 말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는 다른 구절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의 행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에서나 일어나는 무엇이 있었다? 빼앗음이 있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 당신, 예수님을 삼키었다, 하나님의 뜻을 삼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이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와 예배만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필요 없는 이방인의 뜰에서 꼭 예배드려야 하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를 파는 곳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장사를 시작하던 것이 이게 되니까 뭐가 돼요?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요,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강도들이나 행하는 빼앗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빼앗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속을이라고 말을 하는 예레미야 7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빼앗는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이라고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 교회의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요, 우리 가장이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병이 걸려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사라질 때, 예배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그 가정의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곳에 기도의 빼앗음이 일어났음을 보시고요, 누구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들도 마음 놓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참 의미입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니까요, 그것을 보고요,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당신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설치느냐?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죠. 네가 뭔데 이렇게 설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 자신들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도요 예수님 못지않은 힘, 예수님 못지않은 권세, 예수님 못지않은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요 나의 권위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뭐를 두려워하더라?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너의 권세가,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늘로부터라 라고 이야기하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였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많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여호와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 혹은 목사, 권사님, 장로들에게 이렇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내가 좀 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요 마음에 아주 요만큼 뭐가 생기죠?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원인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치료와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 유명한 잠언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나는 내 사업장이 안 될까봐 두려워요 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세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권세를 행하는 것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신앙에 열심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이외에 두려운 것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바로 선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 권세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또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권세를 잡으려고 그냥 아주 난리를 칩니다. 땅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요, 다른 권세에 시비를 겁니다. 나의 권세가 더 힘이 강한 것이다, 나의 권세가 최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권세를 무너뜨려야만 나의 권세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나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의 나이 14세에서 15세. 제가 44, 이제 44인데요. 미국 나이로 44인데 저보다 한참 제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산 키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세상 권세로요,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은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골리앗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합니까? 그저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사람. 아마 물맷돌이 이렇게 쭉 쳐져 있으니까 멀리서 볼 때 막대기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막대기를 가진 자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이 조롱하던 그 물맷돌, 막대기 때문에 쓰러져 죽습니다. 왜요? 물맷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물맷돌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들고 골리앗으로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의 칼의 권세, 골리앗의 크기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 뒷부분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부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세상 권세로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지 그것으로 골리앗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전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알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요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장사를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예수님을 보며 세상 권세를 들이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들의 입술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권세가 세례 요한의 권세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해주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질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보입니다. 어떻게 인정 못 하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목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에 생기는 관계의 문제는요, 나의 권세와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할 때 생깁니다. 내 권세, 나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요,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다윗은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있어서 빨리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씀 잘 보세요. 비록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반대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힘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어진 하늘 권세는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윗이 더 잘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문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문제를 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생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에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자꾸 나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만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카고에 가면 그분이 세우신 무디 신학교라는 곳도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은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어릴 때에 그는 구두방 점원으로 구두를 고치는 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무디 목사님은요 은혜 받고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요 설교를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법이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서 말의 실수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요,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설교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틀리셨던 문법, 표현, 어휘들을 다 깨알같이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언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되겠냐고 말씀을 하면서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의 비난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저는 예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합니다. 술주정뱅이를 만나면 술주정뱅이의 언어로 축복을 합니다. 깡패를 만나면 제 언어가 어눌해서 깡패의 언어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축복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깡패도 변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형제요, 당신의 그 놀라운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남의 것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세상을 향한 열심과 세상을 향한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이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